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질병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현대의학이 과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 육체적인 고통과 두려움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신에 대한 겸손함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육체적인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육체의 가시를 지녔을 때에 그 육체의 질병이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겸손하도록 하게 하는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질병으로 약해졌을 때 인생이란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권력이 결국에는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끝까지 자신의 힘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병들고 약해졌어도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버텨보려고,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죽는 인생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 베나닷 왕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는 그 일들이 있었죠.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왕이 바로 이 아람의 베나닷 왕입니다.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은 이 아람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 왕 역시 인생이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게 되고 연약해지게 됩니다. 베나닷 왕 역시 이제는 나이를 먹고 육체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질병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라고, 이 엘리사가 아람의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그가 병중에 듣게 됩니다. 엘리사가 왜 다메섹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그 이유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간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있는 중에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8절에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하사엘을 보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엘리사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그 능력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우리가 예전에도 봤던 그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부터 이 치료를 받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이 바로 아람 왕의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은 이 나아만 장군이 치료된 역사를 경험했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나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공격 루트를 미리 파악하고 미리 듣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루트를 다 차단해서 북이스라엘에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어려웠던 적을 경험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아니 적어도 자신들이 믿는 신보다는 강한 신을 그가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 엘리사가 아람에 왔다라고 하는, 다메섹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강한 신에게 좀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의 명령에 따라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갈 때에 하사엘이 낙타 40마리, 이 낙타 40마리에 아람의 각종 좋은 예물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엘리사가 그 질문에 답을 하는데요. 그 답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좀 답이 애매합니다. 반드시 나으리라. 왕이 그 병에서부터 나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또 이어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싣고 이 정도의 정성과 노력이라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어쩌면 이렇게 핑계 댈지도 모르겠다. 내가 적어도 이 정도의 노력은 하지 않았느냐. 네가 적어도 내가 이 정도의 열심을 다했고 이 정도의 정성을 내가 다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것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나는 그런 것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나다 왕에게 내려지는 결과는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거죠. 이 구절에 대해서 박영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를, 네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든 너희 신에게 구하든 의술에 구하든 네가 열심히 병을 치료해라. 병을 낫도록 열심히 노력해봐라. 그러나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정성과 노력이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하면, 아니 예배를 열심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하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연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제사나 또 많은 시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항복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것을 아뢰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열심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들여 항복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베나다 왕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이 엘리사가 베나닷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하사엘을 쳐다봅니다. 민망할 정도로, 그 하사엘이 부끄러워 여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그 엘리사가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열심히 쳐다보더니 그 다음에는 웁니다. 마침내 눈물을 터뜨리며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가 장차 아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할 걸 미리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알므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것을 알므로 슬퍼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할 사람을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요. 그래서 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보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로 먹이시고 그를 호렙 설안으로 가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곳에 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을 때에 큰 바람 같은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에 그때 하신 말씀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말씀하셨냐면 엘리야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때 이미 하사엘을 통하여 왕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왜 그를 왕으로 삼으려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으실 텐데 그를 왜 왕으로 삼으시느냐?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가하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져서 스스로 홀로 되려고 합니다. 홀로 되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 양심의 찔림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스스로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불안과 불확실함을 동반합니다. 그렇기에 그 불안과 불확실함을 메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 열심을 다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상을 삼기도 하고 때로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나의 만족을 삼기도 하고 나의 강함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열심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할 때 자신의 무력함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불안과 염려를 우상에게 맡기며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치 베나닷에게 질병을 주었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항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사엘을 왕으로 삼으셔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사엘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베나닷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다 라고 그렇게 반쪽짜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15절은 이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이불을 물에 적시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불을 물에 적시면 호흡하기가 힘들어지죠. 그걸 얼굴에 덮으면. 왕이 병이 들어 힘들고 왕이 병이 들어 기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이불을 어떻게 치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결국 질식하여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나닷이 반드시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사엘이 베나닷 왕을 죽인 것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이기로 결심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전부터 하사엘은 베나닷 왕이 이제는 왕으로서 역할을 다 할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어쩌면 더 촉발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사엘은 결국 왕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하사엘을 통해 받는 고통이 그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강대국의 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단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엎드려 항복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사법적인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 행동한 것, 내가 뭔가를 폭력을 행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라고 하는 결과의 행동일 뿐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죄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도 아니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 죄예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처하자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는 그것이 질병이든 고통이든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과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우리의 징계, 우리의 심판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과 고통, 질병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복잡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이유 없이 질병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항복한다는 것이 뭡니까? 항복한다는 건 우리의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이루어질 것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항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지 우리에게 악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선함이요 평안이요 우리에게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열왕기하를 읽어보는 아마 최초의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들은 이것을 아마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이끄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그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든 과정이 이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 또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물론 마음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길 원합니다. 항복하길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직도 내 생각대로, 아직도 내 판단대로, 아직도 내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내가 내 행동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내 삶은 그저 믿는 자의 삶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내 의지와 내 노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포기하고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주께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삶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주께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버지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눈물 가운데 단지 우리를 아버지 회복시키심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께로 돌아가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맡기오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